블레즈 파스칼의 팡세. 왜 파스칼을 읽어야 할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본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시나요? 바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질문들과 진지하게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팡세는 사상이나 명상이라는 뜻의 프랑스 말로 파스칼이 죽기 전에 남긴 단편적인 글과 생각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책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생생하고 힘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일부 파스칼은 누구인가? 1.1 천재 소년의 탄생, 1623년 출생, 1639년 사망. 파스칼은 1623년 6월 19일 프랑스 중부의 클레르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티엔느 파스칼은 조세청 공무원으로서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고 자애로운 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스칼의 어머니는 막내딸을 낳고 곧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파스칼을 포함한 자녀들의 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 방식을 거부하고 직접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파스칼은 아버지와의 교육을 통해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키워나갔습니다. 파스칼의 천재성은 어릴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12세 1635년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의 정리 제32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정리를 혼자의 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16세 1639년 원추곡 선론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파스칼의 정리라고 불리는 수학적 발견을 해냈습니다. 당시 유럽의 학자들도 놀랐을 정도로 파스칼은 정말로 보기 드문 수학적 천재였습니다. 1.2 신앙으로의 전환. 그런데 파스칼의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1646년 1월 아버지 에티엔느가 얼음 위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이 파스칼에게 종교 관련 책들을 읽도록 권유했고 이것이 파스칼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파스칼은 종교의 세계에 눈뜨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가 장세니즘이라는 종교 운동에 귀의하게 됩니다. 특히 24세 때 건강 때문에 파리에서 요양하면서 포르 르와이알 수도원의 설교를 자주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에게 인생을 바꾸는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를 메모리얼 기념문이라고 부르며 양피지에 기록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 기분, 이 기쁨, 이 평화. 이 신비로운 체험 이후 파스칼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세속을 떠나 포르 르와이알 수도원에 들어갔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수학 연구를 포기하고 종교의 진리를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3 마지막 시간들. 파스칼이 수도원에 들어온 후 벌인 가장 유명한 일은 예수회와의 종교 논쟁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 내에는 여러 파벌이 있었는데 파스칼과 포르 르와이알은 예수회에 대항하여 레 프로방시알이라는 공개 편지 18통을 발표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매우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각종 질환에 시달렸고 1661년에는 누이 동생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1662년 8월 19일 39살의 젊은 나이에 파스칼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사상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2부 팡세란 무엇인가? 2.1 어떤 책인가? 팡세는 파스칼이 죽기 전 몇 년 동안 기록한 생각과 명상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것은 완성된 저서가 아니라 노트와 메모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656년 3월의 성형의 기적입니다. 파스칼의 조카딸이 3년 반 동안 앓아오던 심각한 안구질환이 성가시면유관의 유물, 성형에 닿는 순간 기적처럼 낫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파스칼은 깊이 감동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글을 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팡세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완성되지 않은 단편들과 메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짧은 생각들, 마치 일기장 같은 형태의 글들. 이런 특성 때문에 팡세는 더욱 특별한 가치를 가집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강력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2.2 책의 구성. 팡세는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문체, 인간의 사고방식과 표현에 관하여, 인간에 대한 인식, 인간의 본질과 상태에 관하여, 불신자들을 공박함,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방법,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법률, 사회와 법에 관하여, 철학자들, 과거 철학자들의 주장 비판, 도덕과 교의, 도덕과 종교 가르침, 3부, 팡세의 핵심 사상. 3.1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관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 인간의 약함.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우주가 인간을 죽이기 위해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줄기 수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즉, 물리적으로 보면 인간은 매우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방비 상태이고 병이나 사고 하나로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 인간의 위대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죽이는 우주도 인간만큼 고귀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반면 우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자체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측면, 인간의 이중성. 파스칼은 인간이 동시에 위대하면서 비참하다는 모순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의 무의미함, 동시에 자신의 존재와 생각에 대한 자부심,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삶에 대한 열정과 추구. 이 모순이 바로 인간다운 조건이라고 파스칼은 봅니다. 3.2 인간의 세 가지 차원.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1. 육체적 차원, 몸. 인간은 물리적 신체를 가진 존재. 육체는 필요와 욕구의 대상. 그러나 육체만으로는 인간이 아님. 2. 정신적 차원, 마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측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게 함. 3. 영적 차원, 영혼. 신과의 관계. 궁극적 의미와 목표의 추구. 참된 행복을 찾는 것. 파스칼은 이 세 차원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인간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3.3 기분전환의 개념. 파스칼이 제시하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기분전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락이나 즐거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진정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상태를 깨닫는 것이 매우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 삶이 의미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하고 두려운 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을 바쁜 활동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혼자 방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TV를 켜고 게임을 하고 SNS를 하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자신을 쉬지 않게 바쁘게 하면서 자신과의 대면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스칼은 오락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기분 전환이 인간의 비참함의 증거이자 동시에 비참함을 모르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라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3.4 무한과 무 사이의 인간. 파스칼은 인간을 무한과 무 사이의 중간자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 관점,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함. 동시에 원자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함. 인간은 이 둘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함. 지식적 관점,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없음 너무 복잡함.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모를 수도 없음. 우리는 지능 있는 존재.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이해 속에 살아감. 존재적 관점,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일 수도. 하지만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스칼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 파스칼의 내기. 팡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신을 믿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신의 존재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해봅시다. 신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신을 믿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 각 선택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 신을 믿는 경우 신이 실제로 존재하면 무한한 영생의 행복을 얻음, 무한 이득.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현세의 일부 쾌락을 포기하는 것 정도 유한한 손실. 신을 믿지 않는 경우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현세의 모든 쾌락을 누림, 유한한 이득. 신이 실제로 존재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음, 무한 손실. 결론은 신을 믿을 경우 최악의 경우는 유한한 손실, 최선의 경우는 무한한 이득임. 신을 믿지 않을 경우 최선의 경우 유한한 이득, 최악의 경우 무한한 손실. 따라서 확률과 상관없이 신을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파스칼의 주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 파스칼은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믿으려고 하되 먼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습관과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위가 결국 마음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뜻. 4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파스칼의 관찰. 4.1 자기기만과 거짓. 파스칼은 인간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존재라고 관찰합니다. 우리가 속는 것들, 외적 형식의 힘인 제복, 옷, 직책, 외모, 상상력의 기만, 습관의 속임수. 예를 들어 판사의 법복이나 의사의 가운, 교사의 권위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가? 파스칼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런 외적 형식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재미있는 관찰은 상상력의 힘입니다. 상상력은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것은 모든 불행과 행운의 원인이다. 우리는 종종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무시당했을 때만큼 아픕니다. 4.2 자기애와 명예욕. 파스칼은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애와 명예욕이라고 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 진실을 혐오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
파스칼이 제시하는 흥미로운 예시는 클레오파트라의 코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사소하고 우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4.3. 습관의 힘.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반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함, 습관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함,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습관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 예시. 거짓을 자주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됨. 친절을 자주 베풀면 친절한 사람이 됨. 기도를 자주 하면 신앙심이 깊어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먼저 해야 한다고 파스칼은 주장합니다. 4.4. 죽음과 영원성. 파스칼이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는 죽음의 현실입니다.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무섭게 한다. 파스칼은 우리가 현재의 작은 쾌락에만 집중하다가 죽음과 영원이라는 거대한 현실을 마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우주적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눈을 돌리고 기분 전환에 빠지거나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영원한 것, 신을 추구하거나. 파스칼은 두 번째 선택을 촉구합니다. 5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5.1.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 파스칼이 강조하는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감,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함,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지 않음. 파스칼은 우리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비참하지만 위대한 존재,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이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5.2. 이성과 신앙의 조화. 파스칼은 이성과 신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최후 일본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 신앙과 이성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을 찾는 것,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성의 한계에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파스칼이 제시하는 예. 신의 존재는 이성만으로 증명할 수 없음. 하지만 신을 믿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음. 따라서 신앙은 이성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초월한다. 5.3. 현재를 진지하게 살기. 파스칼은 우리가 현재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기다린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주말을 기다리며 주중을 견딤, 방학을 기다리며 학기를 견딤,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낭비함. 파스칼은 이러한 자세를 비판하고 현재의 순간을 진지하게 대하고 의식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4. 참된 행복의 추구. 팡세가 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기분 전환과 오락만으로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음. 권력, 돈, 명예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함.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 그렇다고 파스칼이 현실의 즐거움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6부, 오늘날 우리에게 파스칼이 말하는 것. 6.1. SNS 시대의 기분 전환. 현대는 파스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분 전환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의 무한한 콘텐츠, SNS를 통한 끝없는 비교와 경쟁,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쇠도락 문화. 파스칼은 300년 전에 이미 다음을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 자신을 피하기 위해 기분 전환에 의존하지 말 것. 때론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질 것.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것.
6.2 상대주의 시대의 신앙. 현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할까요? 파스칼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추구함.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함. 우리는 여전히 참된 행복을 원함.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상대주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6.3 과학시대의 신비. 파스칼은 숨은 신,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를 강조합니다. 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신은 진지하게 찾는 사람에게만 발견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과학의 발전이 신앙을 방해할 필요는 없음. 과학적 지식과 영적 추구는 다른 차원의 일. 진정한 신앙은 의식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가능. 6.4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 시대는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진지한 사유는 시간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보는 것을 정신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파스칼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7부 자주 묻는 질문들. Q1 파스칼의 신앙과는 무엇인가? 파스칼의 신앙은 이성적임, 즉 신을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 타당함을 보임. 개인적, 각 개인의 진정한 체험을 중시함. 실천적, 신앙은 생각뿐 아니라 행동기도, 예배를 요구함. 포용적, 의심하는 사람들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봄. Q2 파스칼은 쾌락을 모두 부정하는가? 아닙니다. 파스칼은 현시의 쾌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을 비판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즐거움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를 자기 기만의 상태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Q3 파스칼의 내기는 정말 설득력이 있는가? 이것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신의 존재 가능성이 50%도 아닐 수 있다. 무한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포인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완벽한 논증이 아니더라도 그 기본 논리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Q4 현대인도 파스칼을 읽어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다루는 문제들은 여전히 현대인의 것입니다. 죽음과 의미, 행복의 추구, 자신의 정체성, 이성과 신앙의 관계, 시간의 소중함. 3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기본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파스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파스칼의 팡세는 미완성의 걸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생생하고 강력합니다. 파스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1. 자신을 아는 방법.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실하게 직시하도록, 우리의 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인정하도록. 2.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고 묻도록. 자신의 기분 전환이 무엇에서 오는지 깨닫도록. 3. 의미 추구의 당위성. 참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줌. 그 행복이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 4. 이성과 신앙의 조화. 둘이 대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신앙도 이성적일 수 있음을 증명. 파스칼은 1662년에 죽었지만 그가 제시한 질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들과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스칼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모든 말에 동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깊은 생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철학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같은 문장으로 끝냅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참하지만 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400년 전에 이렇게 외쳤고, 오늘 우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참된 의미를 추구할 차례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는 그 여정의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